네, 4월 10일 금요일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의학 용어 중에 골든타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황금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뜻이죠. 어떤 걸 이야기할 때 쓰냐면요, 굉장히 위급한 상태의 환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제한된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왔을 때 골든타임은 4분이라고 합니다. 이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이든 어떤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겁니다. 이 골든타임이라는 말은 의학 용어에서만 쓰임받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많은 영역에서도 나타납니다. 반드시 이 행동을 해야만 하는,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놓치게 되면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합니다. 어떤 골든타임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소한 것이라서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종류의 골든타임은 진짜로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한 어떤 결정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언제 후회하냐면 이 골든타임을 제대로 보내지 못해서 후회합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골든타임을 놓치셨나요? 그래서 지금 후회하고 계신가요? 신앙생활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선택지를 던져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매 순간 매일매일 깨어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매 순간 해야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정말로 더욱더 중요한, 좀 더 특별한 골든타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과 이 시기를 놓치면 다시 언제 올지 모를 그런 골든타임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그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함께 37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그 36절까지 말씀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단대히 선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36절까지 이제 선포되었습니다. 그러자 37절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립니다. 마음이 편치 않아요. 마음이 찔리는데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물음까지 나오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골든타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그 신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시는 그 신호.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을 듣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신호가 마음의 찔림을 얻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말씀, 이거 정말 좋은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릴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에는 그렇구나,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종종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내 이야기다, 이거 내 말이다, 이러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던 대로 더 이상 살면 안 될 것 같다는 그 생각이 갑작스럽게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죠?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가 신앙의 골든타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회개의 전조 증상이에요. 이들의 물음 가운데 베드로는 38절, 이런 그 마음의 찔림이 있을 때 회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이들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은 그 말씀에 그대로 반응합니다. 41절 읽어볼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이나 더하더라.
우리가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골든타임 가운데 반응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패역한 세대 가운데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42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대요. 과거에 살았던 삶의 미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 곧바로 그 마음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가 강력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골든타임 가운데 회개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골든타임이었을 때 모든 사람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찔림도 주시고 이제 내가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도 회개를 선택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을 버리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결단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걸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생각은 있는데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과거의 삶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리화하냐면요,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골든타임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찔리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이 짧은 찔리는 시간이 지나가면요, 더 이상 내가 회개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살았던 삶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골든타임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고 계십니까? 골든타임에 반응하려면요, 먼저 주님의 그 은혜가 있어야죠. 마음에 찔림을 주셔야죠. 그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게끔 되는 거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요, 내게 그 마음이 들었을 때 내가 그 마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이 들 때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반대 마음이 들어옵니다. 완전 반대로 하면 티가 나니까 적당히 다른 생각으로 바뀌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면은 슬그머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기도해야지. 그런데 10분만 기도하자. 아니 1분만 기도하자. 왜냐면 오늘 할 일 정말 많잖아. 이렇게 기도할 시간이 많지 않아. 이런 마음이 동시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너무 피곤했잖아.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짧게만 하자. 좀 쉬어야지. 그렇게 컨디션 조절해야지. 이런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폐소생술은 언제까지 하는지 아세요? 상대방의 호흡이 돌아올 때까지 합니다. 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할 때까지 합니다. 가슴 압박하는 걸 한 10번 정도 해놓고 할 만큼 했다 끝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게 소중한 사람일수록 어떻게든 그 호흡을 돌려내려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골든타임을 그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으니까요. 회개의 골든타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찔림을 주셨을 때 회개 말고 다른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내 마음속에 스며드는 다른 생각들을 허락하지 마세요. 물론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하지만 그 생각을 선택하지 마세요. 42절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마음이 찔려 반응할 때에 다른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강력한 초대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완벽하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중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는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망이 확정되어 있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요. 패역한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요. 그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피를 뚝뚝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세요. 그 은혜로 우리에게 골든타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찔리게끔 하는 그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이 허락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골든타임이 찾아오셨을 때 반드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반응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그렇게 회개할 수 있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나의 삶이 다 죽어버리고 없어지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겠다는 그 회개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골든타임에 오로지 기도로서 반응하는 우리 청년부 되기 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증인으로 써주실 겁니다. 그렇게 기대하며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